안녕하십니까. 말씀 시작할 때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참 주님이 이렇게 좋은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만나지만 그것이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고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나한테는 참 도움이 돼. 그 정도를 넘어서 이건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야. 손해보는 건 아니야. 이럴 수 있을까요? 고난받는 것이 나한테는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이제 보시면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감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시편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런 칭호를 쌓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은 대를 이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몇천 년 하나님 되셨다가 이제 능력이 모자라니까 다시 또 대를 이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 되고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쇠함이나 약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죠.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의 명에 의해서 이제 생을 다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천년이 어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러면 천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연수가 70여 80이라면 이거는 하루에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넣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7, 80을 살 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고 그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드러난 죄도 있고 은밀한 죄도 있고 숨겨진 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돌아다닌 그 골짜기 길을 봐라. 다른 사람들은 그 골짜기 길을 잘 모를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근데 너는 뒤돌아서 그 골짜기 길을 봐라. 우리 저 깊은 곳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근데 거기는 있어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십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쓸어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를 바람처럼 쓸어가신다 그랬죠. 우리의 더러운 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의롭다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러워 하셔가지고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서 쓸어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7, 80을 사는 게 아니고 7, 80을 사는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말할 때 안개와 같다. 풀과 같다. 배틀의 붓과 같다. 우체부 파발만은 옛날에 이제 무엇보다 빨랐죠. 그처럼 빠르다. 금방 사그라든다. 이슬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죠. 성경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40, 30, 50 사는 거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막 꼬꾸라져 가요. 그리고 이제 눈도 안 좋으니까 대충 넘어가요, 막. 이렇게.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20년 앞서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금방을 떨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지났습니다. 무슨 할 말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자랑으로 내놓는 말이 수고한 것, 슬퍼한 것 뿐이라.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뭔 얘기 나옵니까? 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7, 80을 사는데 우리는 수고하는 것 뿐이고 슬퍼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저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혼을 살게 될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유를 잡아가고 버리지 못했다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나는 하나님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호흡하고 먹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며 온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산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몰랐을 뿐입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100세 시대요? 그거는 특별한 은총이죠. 그런데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 이쁘게 해놨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형제님은 잠을 못 주무셔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요? 제가 좀 성격이 낙천적이지 못해서 우울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조금이라도 좀 안 아프려고 하는데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노의 능력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합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일인데.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내리시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20세 이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모세는 봤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알았어요. 모세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진노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금 맛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돌아온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은요, 종종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런 글을 쓰신다고 저한테 기뜸을 해주셨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있다. 좀 무섭죠? 의미 전달이 됩니까? 짐승은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성경에 보면요, 제비나 두루미는 그가 때를 안다는 거예요. 떠날 때를 알고 들어올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압니까? 몰라요. 소나 이런 나귀들은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까마귀 새끼가 하고 우는데 왜 우는지 아느냐? 왜 울어요? 그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것 달라고 기도 안 하죠. 근데 까마귀는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좀 먹을 거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기도도 안 해요. 먹을 거 달라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어요. 사람보다 짐승이 낫죠? 아이고, 그건 일부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사람이 알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날이 흐리고 뭐 아침에 날이 흐리고 뭐 이렇게 하고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살고 왔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지혜들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계속 눈이 좋아서 성경을 계속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라디오로 나오는 그거 듣는 거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성경을 많이 보세요. 젊을 때 성경을 외워두세요. 제가 지금 외우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 제가 학생 때
외운 것들이에요. 지금은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단어들이 막 꼬여가지고 교차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실지, 언제 떠나실지를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주께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만찬 예식을 행할 것을 부탁하시고, 그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떠날 때가 가까우면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사랑을 못 해준 것이 좀 마음에 늘 걸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날 때 가까우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사랑해라 어쩌라 이런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사랑할 테니까. 이 땅에서 사랑해라. 주님이 그것을 보이셨죠. 떠날 때 가까우시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알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디모데도 역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역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떠날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합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 너무 헛되이 수고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떠나면 나는 주와 함께 있게 되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리며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함께 뛰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떠날 때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금방 떠나게 될 것입니다. 70이요 80입니다.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위해서 산다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할 때 그분이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더라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전왕인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목적 없이 뜻없이 행해진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주어진 고난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대우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모임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특별한 성도들보다도 다른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을 인도하고 섬길 때 그에게 갖춰져야 될 인격과 도덕적인 성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못 느끼죠. 근데 성경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릇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을 또 읽어보면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눈을 들어 다른 장군들은 다 전투에 나간다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에 편히 있다가 아마 낮잠을 늘어지게 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딱 둘러보다가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한 여인을 불러들이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가지고 술을 먹이고 하면서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여인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포장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시고요,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가 그 죄를 잡아가지 아니할 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당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나오면, 그가 그것을 버리고 자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들어오는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죄를 잡아가지 않을 때에 여름 가물의 마름과 같았다.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족함이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강타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잡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압박을 가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죄를 자극해야 되겠죠. 어떤 성도들은 과거의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가 믿기 전에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몸이 망가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켜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이 지나시는 듯 하시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자복하고 버려야 되죠. 요한일서에 보시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귐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거죠. 또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중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이런 고난은 유익한 거죠.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늘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행위를 버리고 바르게 살게 하고 또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증명해주고 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잠근 동산이 나옵니다. 그 잠금 동산의 향기를 날려서 신랑으로 하여금 그 향기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도록 하는 그런 북풍과 남풍이 언급됩니다. 성경은 바람을 종종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언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아가서를 볼 때는 바람과 북풍은 고난과 시련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서 주변에 그 향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기대하게 하고 고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좋아할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싫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남풍아 북풍아 불어라 라고 말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신부라는 것도 배웠고 가정이라는 것도 배웠고 건물이라는 것도 배웠고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장미꽃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향기가 날까요? 장미꽃 향기가 나겠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나겠죠. 그리스도로 묻혀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나 입술이나 얼굴이나 몸짓에서 나는 향기는 무슨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인데 생명의 냄새는 누구 것일까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냄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시면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님이 감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노를 저어서 그 바람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애를 쓰지 해결은 안 되거든요. 누가 그것을 봤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늘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다가 되었든 강이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어디든지 오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위로. 곁에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고난받고 슬퍼하고 힘들고 짓눌린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그것이 강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사막이 되었든 감옥이 되었든 어디든지 오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파선해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만큼은 달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먹고 준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얘기도 참 많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의 얘기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팔림과 낮아짐과 갇힘과 고난을 경험한 분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을 보여주듯이 창세기에서 주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분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내셨나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의 싹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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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슬픔이 있는, 죽음과 슬픔이 있는 이와 같은 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요? 우리 주님 오시면 끝나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를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고난이, 슬픔이, 낙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보다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고 그것도 꼭 나 홀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짧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60년 동안 아픔만 느끼며 지낸 그런 분에게 짧다고 말하면은
기분 안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70에 80인데 그 잘하면 수고가 슬픈 뿐인데 그건 짧은 거라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에 지나간다.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 나라에 임하면 아픈 것, 슬픈 것, 눈물, 수고,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피조물이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를 떠나서 회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요. 손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우리 구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을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영광을 누리도록 예비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한순간이요. 그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탄식하는 만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제자매님들, 고난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